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서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도 또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외국에도 자주 나가게 되네요. 이번에 일본에 아이들과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이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또 현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물론 힘든 여행이기는 했는데 아침부터 밤 12시 반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거든요. 힘든 여행이기는 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본을 가면 일본에는 정원이 아주 예뻐요. 그 정원이 집집마다 있어요. 집 대문 안에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정원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또 일본은 이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정원들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한국의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둘러보셔도 좋아요. 요 기간쯤에는 광주에서 담양 가는 길에 있는 우리나라 가사문학이 시작된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송강정철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정원들을 한번 둘러보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르게 서양 사람들은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집에 개인 집에 가지고 있는 정원보다는 공공의 공원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요. 개인의 집에 있는 정원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가꿔져 있는 경우 많아요. 아파트나 집의 발코니에 정말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해놔요. 화분으로. 결국은 그것마저도 개인의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아름다운 개인 집의 정원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얘들아, 예쁘지? 정원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저 정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집 주인과 집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마음속에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지만 그 마음속에 정원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 표현되는 삶은 공원처럼 모두를 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이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아름다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정원을 풍성하게 하는 일의 출발점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풍부의 씨앗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삶 자체가 풍성해지길 원하면 생각이 좋아야 돼요. 생각이 나쁘면 삶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풍성해질 수도 없어요. 그 생각이 깃들이는 곳이 어디냐?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생각이 깃들이는 곳이 마음이니까 무릇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작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매우 작은 것이어도 힘이 매우 세서 생각의 크기가 작지만 그 작은 생각의 크기가 표현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내고 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좋은 생각하셔야 되고 마음속에 좋은 것 품으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좋은 마음 품고 사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좋은 마음을 품고 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성도들을 서로 만나는 이런 모든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돼요. 점점점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아름답게 자라게 되고 그런 좋은 생각들이 현실로 또 좋은 꿈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은 그냥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은 현실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생각이 곧 그 사람이면 생각이 곧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 속에 에너지를 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현실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생각을 기르십시오. 사람은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만 커집니다. 그거보다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한 대로 좋은 생각 가지고 살고 싶죠? 좋은 마음 품고 살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시죠?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이 생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 후에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거룩함, 하나님을 닮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성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런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이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꾸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죄성을 몰아내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이 더러운 세속의 물결들 여기에 빨려 들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가꾸어야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정원사로 모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원사 노릇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정원사 노릇을 하시도록 이렇게 이끌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좋은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그는 좋은 마음의 정원을 이미 가꾼 것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발해야 될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질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지구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지하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냈는데 아직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장소가 하나 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원처럼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여러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들이 고백될 수 있게끔 아름답게 가꿔내십시오.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진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으로부터 솟아나는 향기로움은 우리의 삶은 공원으로 만들 겁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복되게 만들 겁니다. 좋은 생각에 씨앗을 심으세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가시도록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풍부가 날마다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성만찬의 기원을 드립니다.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성찬의 예전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역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